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외국인에게 줌을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학생이 함께 그리고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하더군요. 여러분은 함께와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같은 거다라고 외국인들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경우 함께와 가치는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함께 또는 가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구분하면은 함께는 with가 되고요. 가치는 like, as, resemble 이런 것들이 됩니다. 가치는 형상, 모양, 색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한 것들. 그래서 쌍둥이 얼굴이 아주 많이 닮은 것을 갖다가 똑같이 생겼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다가 쌍둥이 얼굴이 함께 닮았다라고 쓸 수가 없죠. 이런 식입니다. 오늘의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해서 같은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to agree with each other 라고 번역이 했습니다. 또 New King James 영어 성경에서는 the same mind, same이라는 영어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서로 인정하는 마음, 서로 용납하는 마음, 같은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음 절인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본문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자 성도인데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 전도 사역을 열심히 했던 그런 두 여성입니다. 두 여인입니다. 하지만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같은 마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면서도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터키의 서북부 쪽인 무시아 그리고 동북부 쪽인 비두니아를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밤에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해서 바울은 아시아 쪽 방면을 포기하고 유럽 쪽으로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안식일에 기도를 하려고 회당을 찾고 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여인이 기도 처소를 찾는 중에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 중에서 자색 옷감 장수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의 마음은 루디아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또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식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바꾸라고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말하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섬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본다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의 영향력이 컸던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바울이 점쟁이 요종을 고쳐주었는데 그녀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요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다는 얘기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갇힌 것은 복음 자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져주시죠. 그것을 목격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정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죠. 성경이 전하는 두 번째 빌립보 교인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와 루디아 가족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간수들. 사도 바울은 특정의 두 여성도에게 고면하기 이전에 앞에 2장에서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 빌립보 교회가 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던 걸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두 여성도가 나중에 또 얘기가 되죠. 교인 전체에게 권면한 내용을 서신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다시 두 여인 성도에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권면한 것이죠. 미루어 짐작컨대 두 여성 성도의 갈등이 엄청 심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교회적으로도 큰 문제거리가 있었던 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두 여자 성도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아주 대단히 컸던 걸로 또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절 중반에 바울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 여자 성도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한 자들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역을 하면서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서양적인 말로 배가 산으로 가겠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요즘 많은 교회에서도 있는 일이죠. 교회에서 함께 이런저런 봉사와 사역을 하면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교회 또는 주님의 일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어떻게 하여야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함께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용납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 수납한다는 얘기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한자어를 풀면은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쉬울 용자니까요. 용납의 의미로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아네코라고 합니다. 전치사 아나하고 동사 에코가 합성된 말입니다. 아나는 원래 가운데, 사이에 라는 뜻이 있지만 오늘날은 위, 업 이런 뜻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는 가지다, 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해석을 하면은 위에 가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좀 이상하죠? 위에 가지다, 어깨에 짐을 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납하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take up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깨 위에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깨 위에 지는 것? 성경에 있죠?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소명이죠.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가기 전에 나의 의의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걸 갖다가 take up으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아네코에서 유추하는 용납하라의 기본 뜻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내가 짐을 지고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용납은 사랑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즉 용납하라는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불평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내가 인내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서의 서는 같을 여와 마음 심이 합쳐진 한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가 서인 것입니다. 즉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해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용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용서는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헬라어는 카리조마이입니다.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아피에미가 있습니다. 히에미에 접두어 아포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다, 놓아주다, 내버려두다, 허락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용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을 우리가 마음이나 우리의 장부에서 떼어내서 멀리 보내라, 잊어버리라 이런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용납과 용서에 관해서 골로새서 3장 13절하고 14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용서와 용납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온전히 하나의 띠로 묶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납 그리고 용서의 공통점은 모두 나의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 상대방의 상황에서 보면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입니까? 함께 힘쓰는 동역자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만드신 바 곧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탁월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죠. 그런 인간은 오직 죄와 죽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이 열렸죠.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내 행위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이란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복된 자녀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선할 일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동역자, fellow worker죠. 같은 일에 함께 협력하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됨에 대해서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11절 후반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1절 전반부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어서 22절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정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우리는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십시오. 상대방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한다고 하지만 걱정이 되죠. 그래서 주실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4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 간구,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는 빌기자에 빌도자를 씁니다. 비는 것이 되겠죠.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그 의식 및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혹은 대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로 문자적인 의미로는 누군가를 향해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비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기도를 뜻하는 모든 단어를 총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대화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그분께 중심을 두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손 벌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간구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쓴 한자말입니다. 해석을 하면 느껴지는 것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좋다는 뜻의 그 유하고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좋은 은혜 또는 은혜가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내가 받은 것을
주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감사는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의 의미는 감사 외에 찬송, 고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찬송이죠. 그러므로 기도, 간구, 감사 모두의 그 종국적인 뜻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용서와 용납 전에는 자기 의를,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소리를 크게 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